사람이 하루에 듣는 단어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는 거, 또 보는 거,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 다 합쳐서 현대인이 하루에 평균 약 10만 개의 단어를 접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말과 정보가 우리를 덮쳐오고 또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언과 비판, 경험과 철학, 뉴스와 안내 또는 꿀팁과 같은 것.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이토록 넘쳐나는 시대에 정작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가?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외적으로는 악인의 비방, 내부적으로는 마음의 두려움, 삶 전체를 흔드는 혼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말씀이 지식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아까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술과 같은 것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안식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더 깊은 공허와 피로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114절에서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자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처한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체험적으로 터져나왔던 외침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비웃음 그리고 헛된 생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숨기었습니다. 120절에서 고백하듯 말씀 앞에서 그는 경외함으로 떨었고 동시에 그 말씀 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말씀이 피난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 중에 화살이 성 안으로 막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성벽 뒤로 몸을 숨기는 병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성벽 너머에서 까맣게 날아오르는 화살과 돌들, 그 병사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 뒤에 숨게 되면 아무리 치열하게 빗발치는 화살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혼란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빗발치듯 날아올 때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신하고 있습니까? 위기와 혼란 앞에서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도피처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적들로부터 막아내며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말씀 앞으로 도망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나 조기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
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130절을 보니까 시인은 말씀의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밝혀지고 그 빛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131절 보니까 시인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발정기의 짐승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인은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여행자처럼 시인은 말씀을 향해 그래서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수를 발견했는데 어찌 그것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수라면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3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인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이 시인의 삶에 정말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되고 티끌을 보게 되고 또 어둠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빛이 되어서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방 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의 방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치유되어야 할 것이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죽은 부분을 깨우시고 썩은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길을 잃은 마음의 방향을 제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우리를 살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136절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며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말씀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주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행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대중의 여론도 열심히 찬송하던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변치 않는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137절 주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138절 주의 말씀은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품의 것으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듯 주의 말씀도 의롭다.
그리고 142절, 주의 의는 어떤 의냐? 영원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로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43절, 환난과 우환 중에도 변함없는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비방과 고통 중에도 말씀을 즐거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시인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도덕적 훈계나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삶을 붙드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함과 그 절대성, 시인은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경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성경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성경이 만일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성경이 시대를 못 쫓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진리를 멀리 벗어나 떠나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자 삶의 근거라고 하는 고백은 단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또 길을 잃게 만들겠지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서게 됩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굳게 서는 자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말씀은 우리를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방패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것,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의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죄인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 또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해 품었던 이 열정과 사랑은 사실 그가 알지 못하였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시인은 구약의 율법과 증거를 통하여 말씀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과 법도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붙드는 건 율법의 껍데기를 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손에 붙들린 이 성경은 생명으로, 빛으로, 기준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와 같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